오늘 믿음의 상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에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익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옮겨서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유월절 당일에 가시지 않고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시점, 그러니까 미리 가셨다는 거죠. 왜 당일 가시지 않고 미리 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미리 가신 것이죠. 가셔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있었고 모두 다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를 향했습니다.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한 목적은요,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무엇을 기억합니까?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가셔서 예배를 준비하셨고 유월절 당일에도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미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3대 절기에 각 지역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짧지 않은 7일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기념하고 예배하는 유대의 유월절과 같은 시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로 우리 현실로 끌어들여서 생각하자면 매 주일 약속된 시간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이 또한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야 될 또 다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은 그 기간과 크기에 있지 않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루 1시간 10분 1분을 드려도 우리가 예배한다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준비된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 또한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개념이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 그리고 일터 가운데 혹시 존재는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됐으니
주일이니 그냥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예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강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조차도 깨서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준비된 만큼 주시고 준비된 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의 상식, 그 상식은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예배를 준비할 줄 아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각각의 형편은 있으나 주어진 형편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된 예배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장사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장사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 유대 3대 절기 중 유월절 하면 단연 큰 절기입니다. 중요로 따지면 중요한 중에 더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현장에 참여하는 일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의 생명을 끊어서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구약의 예배를 그 당시에는 드리고 있었던 거죠.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야 됐고요, 1년 안에 있는 생명이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 제물이 오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에 적격한지 아닌지를 누가 또 확인하느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져왔다고 해도 오는 중에 여러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1년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오다가 흠집이 나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줬더니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불합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날만 기다리고 와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예배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성전에서 제물, 즉 미리 제사장의 심사를 다 끝낸 순전한 제물을 놓고 그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좋은 의미죠,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업적 수익을 얻게 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돈을 바꿨을까요? 여러분들, 왜 돈을 바꾸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20세 이상이 된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꼭 내야 됐는데, 당시 사용하던 화폐 한복판에 로마의 황제 얼굴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우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없는 본인들의 화폐로 환전을 하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의지에서 로마의 화폐를 자신들의 화폐로 환전해 주었던 것이 그 환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 또한도 그 시작이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것이 상업적인 수단이 가미되면서 환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환전 중에 생기는 차액을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문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선한 의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회 사역은요, 어느 것 하나 선한 의도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한 의미에서 하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것이 잘 선하게 잘해보려고 선한 노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한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노력이 하나님을 위한 노력인가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흠없는 것을 그렇게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위한 성전에서 예배가 아닌 다른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노력은 성전에서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상식은 우리의 행위의 유익과 목적과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의 최종적인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결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부정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 확률이 매우 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상식은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 되시는, 예배의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결코 비상식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이 예배는 믿음의 상식에 준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성전을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또한도 아주 치밀하고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뭔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좀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양과 소를 위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읽었던 얘기에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밀하심과 선을 넘지 않는 거룩한 지혜의 상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러분들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크게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절과 16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감정을 좀 섞어서 읽으셔야지 느낌이 확 옵니다. 소리를 좀 크게 내셔서 읽기도 하고, 물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하셨을 것인데, 그 모습 속에 치밀하게 계획된 그리고 교육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와 양 어떻게 쫓으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셔서 쫓으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동들도요,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 때요, 다 채찍을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한 일이고 잘 말을 들었겠죠. 돈을 바닥에 쏟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바닥에 쏟아야 그 소리로 인해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전 바닥에 쏟아 보셨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우르르 하면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비둘기는 여러분들 혹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말로 하십니다. 그 파는 사람에게 말로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갖고 나가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망가뜨리지는 않지만 성전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준비의 의미를 말하고 구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교훈은 주되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가 더해지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위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며 진정한 예배 준비를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그 행동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엄하셨던지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에서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그 단호함에 분명한 목적과 가르침, 그리고 상식과 사랑이 그 속에 있었음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상식적인 성도는 단호함 가운데 상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더라고요. 예배하니까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매주일 나처럼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그리웠어요. 그 예배가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매주일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둔 자녀들은 아직 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확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이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요, 아이들이 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그냥 잡아다가 놓고 주일학교도 집어넣고 어떻게도 해보고 하겠는데, 머리가 커가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닌 남이 돼요. 남만 되면 다행인데요, 전도의 대상이 돼요. 다들 아닌 것처럼 딱 계시는데 전도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단호함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꾸중도 해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봤는데 이런 소리도 해보고, 너 태어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근데 영 안 통합니다. 성장했거든요. 이미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다. 믿음에 있어 부모로서 단호함도 있어야 하지만, 진짜 이렇게 단호하게 끌어가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상식과 사랑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 부모로 믿음의 상식을 지키는 가정. 물론 당장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젠틀하기 때문에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지혜로 주신 상식을 가지고 그들과 교통하는 우리가 될 때, 본문이 말하는, 아니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상식과 사랑의 지혜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믿음의 상식인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교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흔들림 없이 붙들고 굳건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무례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반문하는 유대인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러한 일을, 예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신들의 일상을 파괴해버린 예수께 과연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적이었던 거죠. 이적을 베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던 거죠. 과연 진정한 메시아라면 오늘 행한 모든 일을 이해할 터이니까 그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난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완성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에요.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나, 이제 마침내 정신이 나갔구나. 46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헐고 3일 만에 다시죠? 미친 소리죠.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죠. 비상식적인 소리죠. 동문서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헤롯 성전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요 한 자리에 앉아 있고 서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상식은요, 즉 믿음의 상식은 세상이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죽음에서 희망을 보고요 쓰러진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상식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의 말을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마지막 상식은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악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마음과 말을 이해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뭔가를 전할 것 같지만 그들이 이해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의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믿음의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은요, 우리가 믿음의 상식을 굳건히 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 하늘의 상식으로 준비하신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은 준비된 만큼 충만이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 표적이 있습니다. 성의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상식이어야 합니다. 또 사랑으로 선을 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또한도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요, 이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 또한도 여러분들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KW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상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식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